예. 오늘은 원래 우리 진도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하기로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을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14장 한번 봐보세요.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뭐 이따가 이제 번역을 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는 거처를 예배한 다음엔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예비된 거처로다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14장이 시작이 돼 갖고 16장 28절을 가보세요. 16장 28절. 27절부터 봐야겠네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28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와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9절에 뭐라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또 비유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비유를 안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뭘 고백하냐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뿌듯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믿겠냐?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요 얘기를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드디어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일 동안 그 사이에 이루어진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14장부터 16장이고 17장은 기도라고 할 때,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냐를 한글로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한글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돌아가신다는구나, 이건 아는데, 뭘 모르냐면, 그러면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께로 왔다는 게 뭐냐, 예? 그 다음에 왔다는 건 또 뭐고 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신앙인들이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사람도 있고, 아버지께로 가,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로 가, 막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표현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그 모양이 무언지,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좀 나누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읽을 때,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오늘은 그냥 웬만하면 한글로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1장 4절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정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다른 거는 일단은 다 간과하시고 1장 4절에서 보고 싶은 단어는 창세전이라는 단어예요. 창세전이 뭐죠? 창세전. 예. 창세전. 예. 이게 그냥 단어로는 아주 간단한 단어지만 사실 이게 엄청 놀라운 단어예요. 왜 놀라운 단어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흔히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를 뭐라 그래요? 이게 세상 창조잖아요. 예.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창세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전. 그러면 창세전은 뭐죠? 창세전?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 칠판이 지금 하얗잖아요. 하얀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 이거 우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 해달별도 있고 우리가 산 지구도 있고 우리도 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냐면 창세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전은 어디예요? 여기가 세상 창조고 세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 밖 있죠, 밖. 예, 여기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그러면 세상하고, 그러니까 세상 창조하고 창세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에는 물질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바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상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 그러니까는 세상에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는 이 창세전을 우리가 뭘로다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세상을, 이거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건 다 물질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은 물질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이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때는 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계신 거고. 그렇죠? 또 이거를 이제 성경 표현대로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라 그러냐, 이걸 이제 아버지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 표현대로라면 이때를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 우주가 있는데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러면은 이 우주 안에 어딘가에 여기가 하늘나라가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 물질 세상 안에 어디 한 군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임사 체험한 분들이 내가 죽어보니까 지구를 떠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목성도 보이고 토성도 보고 그랬다. 그래서 가니까는 빛이 있는 어떤 나라가 있더라.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해요. 또 그 유명한 그 유튜브에 보면
천국이 발견됐다 그래서 뭐 허블 망원경 이런 걸로다가 어느 별자리를 보니까 그 옆에 예루살렘처럼 생긴 별자리가 있더라. 엄청 규모도 크고 빛으로 가득 찼더라. 막 그러니까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어떤 나라로다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이 물질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어떤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 물질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의상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본래는 이 칠판을 포함해서 이 칠판을 무한히 확장한 그게 이제 영계예요. 예. 우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게 영계인데 하나님이 그 영계 안에다가 물질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무한히 큰 영계 세상을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영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어떤 작업을 해나갔냐면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를 발견해서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허블 상수라는 걸 만들었죠.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되고 있구나를 발견해 갖고 이 사람의 그 개념을 천문학자들이 역으로 이용해 갖고 그러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별 간의 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별 간의 거리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좁아지겠죠. 좁아져서 어떤 한 지점이 되는 그 시점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이제 흔히 빅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빅뱅. 그러니까는 큰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빅뱅의 시점을 지금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요거를 언제로 보냐면 145억 년 전이라고 지금 천문학계에서 이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밝혀냈다기보다도 역으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고, 또 물리학자들은 또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우주가 뭐냐, 물질이 뭐냐, 이게 궁금해 갖고 물리학자들이 이거를 계속 쪼갰어요. 쪼개서 원자라는 걸 만들어서 원자가 모든 물질의 근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 원자도 가속기에서 돌리다가 충돌시켜서 더 쪼개거든요. 더 쪼개 보니까는 12개의 물질이 발견되고, 그 12개의 물질도 궁극적으로다가 이거를 또 쪼개고 막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게 되냐면,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 물질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이고 어떤 에너지가 뭉쳐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도 물리 실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어떤 상태일까를 궁금해 갖고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물리학자들이 만든 최종적인 현재까지 이론이 뭐냐면 M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M 시어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물질을 쪼개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만져지는 물질은 없더라. 그냥 어떤 에너지만 있는데, 그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 M 시어리가 원래는 그
끈이론이라 그래요. 끈이론. 끈이론이라 그래갖고 우리 저기 바이올린 켤 때 그 연주자가 바이올린 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쇠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고, 그러면서 이 끈이론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서 파동을 얘기를 해요. 파동. 물질은 없다. 파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나가는데 제 소리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파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막 오히려 과학자들이 헛소리들을 더 많이 해요. 옛날에는 저기 뭐 이렇게 미신 믿고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 과학자들은 어떤 헛소리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노트북 안에서 영화 상영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사람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목소리도 있고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예요? 그게 0과 1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만들어진 가상세계지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첫 번째 가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얘기도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라면은 이 물질을 우리는 손으로 만지는 물질로 생각하지만 이게 다 뭐냐면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그러니까 여기 20절에선 창세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니까 언제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 빅뱅에서 시작돼 갖고 이렇게 가는 창세로부터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여기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이게 하나님 됨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신성과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은 우리 물질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이분의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물을 잘 관찰을 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포함하는 거고, 요거를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학자들도 뭐라 그래요? 파동이다.
하나님의 이 신성과 능력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파동에 따라서 이게 나무도 되고 돌도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면서 뭐라 그래? 보이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나타난 어떤 것 때문에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11장 3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다르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부분을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물질 세계의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의 기준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사니까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물질 세계 안에 있는 어떤 손으로 만질 만한 것들을 주목하면 안 되고 그 물질 세계를 만들게 된 그 배경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주목해야 된다. 그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기독교 신학들이 있죠. 교리들은 다 어딜 기준으로 만들었냐면 요 안에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요 물질 세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로 만들고 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의 어떤 언어와 그다음에 문화와 사건과 역사와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한 건 맞지만 그거를 기록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다가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언어로 기록을 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거고 그 언어라는 거는 사람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녹아져 들어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사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조금 있으면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보이는 물질계로 오셨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이 물질계 떠나서
다시 영계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이 영계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물질계로 올 때는 물질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시를 하러 오셨는데, 그렇죠?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의 상태로 물질계에 오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이 물질계에 사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기 위해서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그러니까는 영의 육이 입혀진 상태를 아들이라 그러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아들인데 이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육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를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이제 성령이라 그러는 거고, 요거를 어머니라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들로 계시되게 역할을 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를 이걸 성령이라 그런다. 성령.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지금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아주 한 문장뿐이 안 되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시고 다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을 설명하려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결국은 뭘 설명하려고요? 나라는 사람, 이 물질계에 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할 때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역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계에 뭐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물질계에 살고 있으면서 뭘 모르고 있죠?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몰라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눈 떠보니까 내가 태어났지 내가 이전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고나 모든 가치관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 물질계에 그냥 묶여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일산에 와서 오늘 뭐 성경 공부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거든요. 아침에 전주에서 출발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전주에서 출발해서 일산에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알잖아요. 나 이거 끝나면 이제 다시 전주로 갈 거야.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물질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면, 그렇죠? 내가 영계로부터 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육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체는 이 땅에서 입은 거지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기 전에는 내가 영이었구나.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인생 동안에 또 내가 이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구나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인생에서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하냐면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 안에다가 소망을 두고 여기서 뭔가 성공을 해보고 잘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인생의 사춘기가 오면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이게 뭐지? 막 이 생각 들 때 막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그 상태를 첫 번째 나그네라 그런다고요.
두 번째 이거를 이제 고아라 그리고 이거를 과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디죠? 16장인가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고아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전제는 뭐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나그네는 거쳐서 가는 사람이지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요. 근데 나그네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몰라.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뿌리가 뭐고 내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과부야 이렇게, 고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신랑과 남편이 없으니까 이걸 과부라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이 해석하는 인생은 요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런데 성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이란 존재를, 이 얘기를 처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사람 역시 이게 신이라고요. 신. 이 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신. 이거 영이라 그래요. 영. 그리고 영을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 이걸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고, 이런 단어는 어디서 쓰던 단어냐면 여기서 쓰는 단어죠. 영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물질계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고 영이었고 영원한 생명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몇 절이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요거 3장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심판에 대한 개념은 언제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렇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할 때, 여기서 심판은 이게 형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벌.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어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형벌이 선고된 거예요. 근데 뭐만 안 된 거라고요? 형벌이 집행이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죄가 확정이 됐고, 그 확정된 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예를 들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은 상태, 그 상태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영계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여기서 심판이 이미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었다는 거는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죄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영으로 지어놨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가 이미 심판이 끝났죠. 너 죄인이야라고 판결이 났다고요, 이미.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의 결과를 사망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이 사망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래서요? 허물. 파라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자, 허물. 그 다음에 죄가 있는데 이게 파랍토마라고요. 그래서 파랍토마는 파라하고 핍토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 핍토는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심판을 받고 영계의 옆에 물질계로 떨어진 거. 이렇게. 요거를 파랍토마라 그리고 영계로부터 물질계로 떨어져서 분리가 되니까 요 하말티아라 그랬죠. 요게 아메로스잖아요. 잘려져 나간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갔는데, 그러니까 영이던 사람이 이 영계에서 추방이 돼갖고 물질계로다가 오게 된 그 자체를 성경에서 뭐라면 심판이고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에 있던 사람이 물질계로 올 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타락한 영이 육체를 입고 이 물질 세계로다가 지금 쫓겨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관계를 성경에서 이제 어떤 언어로 쓰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요 대적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사탄이에요. 사타나스. 예. 우리가 그냥 흔히 사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사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 나를 대적해? 너 죄인이야? 너 허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내가 물질 세계로 다 쫓아낼 거야. 그래서 요 쫓아낸 거 있잖아요. 파랍토마. 옆으로 다 던지는 거, 쫓아내는 거. 요거를 헬라어에서는 발로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발로. 그래서 그 발로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이게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가 뭐예요, 이게? 이거 뭐라고 부르죠? 디아블로스. 예?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걸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네필이 나팔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자. 디아블로스는 영계에서 물질계로 발로 던져진 자 이런 뜻인데 디아블로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걸 마귀라고 번역한 거예요. 마귀. 그래서 영계에서 물질계로 쫓겨날 때 이 타락한 영에다가 육체를 입혀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체를 입혀놓으니까 원래 사람은 존재가 뭐라고요? 신이었잖아요. 신. 근데 영계에 있는 신은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영이야. 그런데 이 물질계에 나타난 이 신들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야, 너 영인데 왜 육체를 입고 있어? 영은 육체가 필요 없는데 너는 육체를 입구나. 그래서 이거 이상한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신. 신은 신인데
이상한 신 혹은 성경 표현대로라면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귀신. 아니, 신은 신인데 더 이상해 좀.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입고 있게 된 건 왜 또 이상하냐면 죄가 있는 영이 된 거죠. 타락한 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은 영을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굴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다.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육체로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 난 사람인데 나는 육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은 다 뭐예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육체라는 건 말 그대로 껍데기잖아요. 이건 껍데기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 육체 속에 있는 그 영이 요러한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 물질계에서 살고 있어로 이해를 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나라는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 관계를 알게 되면 제가 이거를 알게 된 다음에 좋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올 때 그 사람이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상담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육의 말로 듣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제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왜곡된 영이 요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로 이제 듣게 되고 그 사람을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고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누가 오면 쟤는 왜 저런 거 갖고서 얘기를 하고 짜증나게 왜 저런 얘기를 해 막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이 육으로 안 보여요. 영으로 보이는, 당연히 뭐 눈으로 보이는 건 육이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속에서 나온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영이고 그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귀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을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요 물질계가 사람이야. 사람인데 사람의 대부분은 뭘로 다 구성이 됐냐면 이게 요만큼이 뭐냐면 이게 육이라고요. 육. 그 다음에 이 육과 지금 요만큼이 영하고 지금 겹치는 거잖아요. 영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요 두 영역이 이게 혼이라고요. 혼. 그러니까 육과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 혼이라 그리고 또 이 혼 속에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은 뭘 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를 영이라 그리는 거잖아요. 영.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 육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 혼이 육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혼이 나예요. 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마음의 의사결정을 하고 이게 혼인데 이 혼이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 모든 정보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돈 벌고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고 이웃 사람들한테 배우고 부모한테 배우고 이게 다 뭐예요? 이 육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 혼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보이는 것, 당장 보이는 것, 육하고 짝짝꿍이 돼서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혼하고 육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영하고 육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요 상태를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존재는 영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났는데 육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행이야, 간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육과 혼을 갈라버리고 요 혼이 영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 요거를 뭐라 하냐? 요걸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돼요. 요거를 이제 복음서에서는 혼영이라고 안 하고 요 혼을 뭐라 그러냐면 요 가라지라 그러는 거고 영을 알곡이라 그러는데 요게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으면 좋은데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얽혀 있단 말이죠.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분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혼과 육의 결혼 관계를 이혼해 갖고 위자료를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위자료를 줘야 놔주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혼이 영으로 바뀌는 걸 요걸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또 다시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육으로다가 살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하면 이걸 이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짐승들도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사는 거는. 그렇죠? 근데 짐승들은 영적으로 행동 안 하잖아요. 그들은 혼만 있다고요, 그냥. 그 다음에 이 짐승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혼을 성경에서는 뭐냐, 이걸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딸 혹은 여자라 그런다고요, 여자. 그래서 이 딸과 여자가 짐승하고 살고 있는 거를 요걸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요 딸과 여자를 이제 성경에서는 또 다르고 뭐라 그러냐,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가면 음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아들 얘기를 하는 게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딸이고 여자고 짐승이니까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딸과 여자가 짐승하고 이혼을 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이제 처녀라 그러는 거예요. 처녀. 예. 이게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만나서 거듭나는 거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얘기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딱 한 그림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성막으로다가 그려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만 보면은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가 혼이 되는 거고, 여기가 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림은 원래는 영이 더 크잖아요. 영이 더 큰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성막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돼. 예, 영이 제일 크고, 예, 영, 그 다음에 혼,
요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관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에서 영이 되는 거고, 영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영으로 옮겨진 게 아니죠. 거듭났을 때 옮겨지는 건 뭐예요? 우리의 혼이 영으로 돼서 이 영 안으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기 보죠.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땅에 있다고요. 육체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과 혼의 시민권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계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나는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래서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미 나라는 영은 소속이 영계야. 천국으로 이미 들어간 거야. 하늘나라로. 앞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듭나서도 우리의 시각이 여전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정보의 대부분이 육의 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내 육체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 영은 이미 천국에 속해 있구나. 이미 하나님과 함께가 됐구나. 성령하고 동행하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주장을 하면 영의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주장하지 못하고 육에 매여서 살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녹음을 하겠습니다.